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영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공자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주는 공평한 주인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약을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은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잃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의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어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분봉왕들이 되는 왕의 아들들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강론하실 때 놀라운 은혜의 기원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진리 신앙을 가지고 있기만 하다면, 사랑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며 천년왕국에서는 분봉왕으로 세워 천년 동안 우리 주 예수님과 더불어 다스리게 하실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사오니 이 말씀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듣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는 용사들이,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분봉왕하게 된 우리는 당연히 천년왕국을 생각합니다. 예, 오늘 어떤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분봉왕이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여러분들이 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 내용 1절 5절까지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고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다윗이 왕이신 분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때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45편은요 왕의 결혼식이 있을 때만 축가로 부르는 노래가 이 노래가 시편 45편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이 솔로몬 같은 경우는 이 첩은 300명이고 정비가 700명이니까 그래도 적어도 정비를 맞이할 때만큼은 결혼식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솔로몬은 700번을 결혼식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700번을 했다마다 뭐냐면 이 노래를 불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부르게 하느냐? 이건 사실상 솔로몬 그 왕의 결혼식을 축복하는 그 경계선을 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되는 성도들의 결혼식을 생각하면서 이와 같이 이 기록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1절 말씀 보게 되면은요, 아주 놀라웠게 말을 하고 있죠. 뭐라 그럽니까? 거기 보니까 내 마음이 좋은 일을 말하리라. 여러분 좋은 말을 말한다 그랬는데 KJV 성경은요 좋은 일을 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좋은 일이 뭐냐? 여기서 좋은 일이라고 하는 건 말할 것도 없이 맞으면 성도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혼인 잔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good matter. 알겠죠? 좋은 일. 이때 이 matter라는 것은 일 또는 사건. 근데 개정판 성경은 이것이 뭐로 되어 있냐면 맞으면 말로 되어 있죠. 우리 할렐루야. 우리 저기 손녀 따님이 이름이 뭐죠? 예원이에요. 예원, 윤예원. 네. 윤예원이가 이제 앞으로 크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요, 앞으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가. 그렇죠? 그거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보시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말씀을 듣고 잘 소화를 시키시면 여러분 신상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신분 상승의 축복이 있을 것을 오늘 보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 옛날에 옛적에 우리 지금 한참 6.25 끝나고 나서 얼마나 고생이 심했어요. 그런데 그때의 이 맞으면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들이 땅 팔고 논 팔고 그리고 소 팔고 해서 학비를 마련해 가지고 자식들을 서울로 유학을 보냅니다. 왜 유학을 보냈어요? 다른 게 아니라 맞으면 신분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시골에 무지렁이 자식으로 남아있지 말고 맞으면 지도층이 되라 그 말입니다. 지도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뭐 했느냐? 이와 같이 소 팔고 논 팔았어. 그렇죠? 자식들을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날 여러분은 뭡니까?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기만 하면 그러한 신분 변화가 소 팔 필요 없고 논 팔 필요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를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으시면서 믿음을 합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신분 변화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맞으면 좋은 일이라고 말을 한 게 이유가 뭐냐? 성도들에게 신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다윗은 그걸 좋은 일이라, 영어로 a good matter, 알겠죠? 우리가 보통 저기 보게 되면요, 우리 예원이 어머니 이름이 어떻게 되죠? 예? 신봉균, 복균, 신복균 씨. 예. 그래서 그 따님 이름은 자주 이렇게 올라오는데 실제로 며느님 이름 따님이죠. 따님 이름 잘 며느리신가? 신복균 며느님.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지금 이 다윗이 말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일이 너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한다. 근데 어떻게 말하려고 하느냐? 마치 문장가 또는 작가가 말을 기가 막히게 써내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주 말을 기가 막히게 묘사할 수 있도록 내 혀에다가 재능을 주셨다. 그래서 그 재능을 가지고 오늘 내가 이처럼 말씀을 선포하려고 한다. 알겠죠?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뭐라 그랬나? 할렐루야. 자, 여기서 아름답다는 말을 하죠. 왕은 아름답다. 왕은 남자인데 남자가 아름다면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기서 아름답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아름다운 걸 말하는 것인데 영적으로 아름다운 건 바로 예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시편 29편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29편 2절. 근데 이 개정판으로 하게 되면 해석이 좀 잘 안 돼요.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할렐루야. 거룩함의 아름다움의 옷을 입고 경배하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예배를 드리라 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내용을 맞으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가보니까 너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거룩함의 아름다움, 그렇죠? 거룩함, 아름다움 이렇게 말했어요. 자, 구약에서는 거룩함의 아름다움이라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영과 진리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의 육신은 거룩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거룩하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알겠죠? 영이 거룩한 거예요. 할렐루야. 거듭난 사람이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이 영이 거룩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아름다운 뭘 가리키냐?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성경이 해석을 해줘요. 절대로 사람이 풀면 안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게 뭐냐 하면 왕의 아름다움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아름다움은 왕에게는 진리가 있다는 걸 말해주는구나.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 보게 되면 뭐냐면 그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은혜가 넘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됐습니까? 진리, 이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해요. 그래가지고 진리가 충만하시니까 뭐예요? 맞으면 막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은혜가 넘쳐.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뭐에 해당되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믿음을 합하게 되면 예수님이 가지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 우리 신복균 자매님 교회를 그 전에 안 나가셨어요? 나갔었어요? 얼마 정도? 최호준 목사님 거기로 다녔어요. 아, 다녔어요. 다니다가 이제 또 이사하는 바람에 이제 또 멀으니까 또 딴 데로 갔는데 그거 좀 상처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안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교회에 정착을 못한 거지요, 그죠? 그래요. 우리 신복균 자매님 그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선택이 있어요. 할렐루야. 자, 보십시다. 요걸 잘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진리는 뭘 가리키냐? 구속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알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되느냐? 자유함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마귀로부터 자유가 되고 할렐루야. 또 맞으면 이 여러 가지 범사의 일에서 즉 저주의 사슬에서 자유가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육신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에서 자유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 신앙만 가지면 맞으면 이와 같이 우리는 온전한 자유함을 누려요. 영적, 육적, 물적으로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맞으면 이 다윗이 말하기를 그 왕을 보니까 왕은 아름다워. 즉 왕에게는 진리가 충만해.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니까 또한 그 입술에서는 항상 은혜가 넘쳐 흘러.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다. 여러분이 정말 진리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는 은혜를 넘치게 받을 수 있는 삶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 3절 마저 읽어보십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여기 용사여라고 말을 했죠? 용사여. 근데 사실은 그 용사여 할 때 KJV 성경이 뭐라면 지극히 강력하신 이여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용사가 아니고 맞으면 이거 좀 뭐에 대해서 일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와 그 군대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예요? 능하신 용사시라 그 말이에요. 능하신 전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능하신 전사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싸울 때마다 진다는 얘기예요, 이긴다는 얘기예요. 이 싸울 때마다 이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마음에 모시고 살게 되면은요, 이 세상은 어차피 모두 다 싸움이야. 맞아요, 틀려요? 이 세상은 전부 싸움이에요. 사실은요, 직장 생활에서요, 서로 경쟁하면서 싸워요. 경쟁할 때 쟁자가 뭐예요? 그 싸울 쟁자 아닙니까? 싸우는 거야. 하여간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은 싸워. 뭐가 싸워요? 맞으면 생존하려고 싸워. 그렇잖아요. 태어나면서 생존하려고 맞으면 살려고 팔보동을 쳐. 어머니대로 맞으면 아이를 출산하면서 그 고통과 싸워. 맞아요? 들려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자라가면서 또 뭐예요? 친구들을 사귀면서 저 친구들과 알게 모르게 또 경쟁이 붙어. 이런 식으로 해서 살다 보니까 인생은 자꾸 싸움이야.
이 모든 인생의 싸움에서 예수님 그 진리 신앙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예,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예수님은요 약한 용사가 아니에요. 강력한 힘을 가진 용사예요. 그분에게는 뭘 가지고 싸우시느냐?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맞으면 넓적다리에 뭘 가지시고? 예, 검을 가지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영광과 위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영광이란 말은 이 이적과 능력을 행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검은 뭐예요? 예,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요. 이해되겠죠? 자, 여러분 보십시다. 이 세상이 이제 7년 대환란이 이제 끝날 무렵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7년 대환란이 끝날 때. 예.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류가요. 인류가 지금 85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해서 84억이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7년 대환란 전 3년 반에 인류의 4분의 1, 즉 21억이 죽어요. 멸망당해요. 그 다음에 후 3년 반에 가서는 또다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전쟁이 터져. 그래가지고 그 아마겟돈 전쟁이 핵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핵전쟁에 의해서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데 또다시 남아있는 인류의 또 3분의 1이 죽어. 그럼 뭐예요? 벌써 42억이 죽습니다. 이되게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한 번 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하늘에서 백마를 타고 내려오실 때 이 지상의 왕들과 군대들과 싸우게 되는데 그 군대를 사람들을 그때 뭘로 죽이시느냐? 예수님이 심판하시는데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때 심판하실 때 얼마가 죽느냐? 또다시 14억이 죽어요. 6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인류의 3분의 2가 하나님의 심판 멸망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7년 대환란이 끝나게 되면 인류의 남는 자가 얼마 되느냐? 3분의 1이 남는다고 그랬어요. 그 3분의 1은 얼마입니까? 28억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8억이 남아가지고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오늘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싸우셔요? 예, 말씀으로 싸우시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알아야 되겠어요? 모르게 되겠어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려고 애를 쓰고 힘쓰십시오.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잠깐 여러분들이 힘써서요.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아직 믿음이 성장합니다. 말씀을 자꾸만 먹으면서.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3절 한번 보십시다. 3절. 3절 했나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과 5절을 보십시다. 할렐루야. 예, 이것은 지금 7년 대환란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치 원수 마귀의 군대들을 멸망시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거기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맞으면 이 왕의 위엄과 영광을 입으시고,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 보니까 진리와 온유와 의로 인하여 그랬어요. 예, 저 예수님이 뭐예요?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이해되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온유함이 있는 분이에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건 온유함에 대한 그 정의를 잘 설명해 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루는
이 구스 여자,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여자니까 그 당시 아마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에 이 아프리카의 구스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이제 마지막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모세를 항상 시중에 들다가 어떻게 해서 하여간 모세가 결혼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구스 여인이 결혼을 하게 되니까 집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론과 그 다음에 미리암이 아니 여자가 없어서 하필이면 흑인 여자를 우리 집안에 며느리로 삼단 말입니까? 그때는 이제 모세의 부인이 돌아가셨을 때지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너희 세 사람 다 나와. 그랬어요. 나왔어요. 딱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는 말이다. 내가 직접 얼굴을 마주대하고 말씀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지도자야.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직접 너희들과 말을 마지막 얼굴을 맞대고 말한 적이 있냐? 내가 꿈에서나 환상에서 너희들에게 말을 해. 그렇지만 직접으로 대한 적 없어.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함부로 맞으면 내 종 모세를 이와 같이 비방한단 말이냐? 근데 그때까지도 모세는 아무 말이 없어요. 근데 그때 성경이 뭐라는지 아세요? 아무리 혹된 비방을 해도 거기에 맞대응하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알겠죠? 이러면서 마주 대하여 싸우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든 대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버려요. 이해되겠습니까? 요거를 온유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 성경적인 온유함을 해야 되겠죠. 혹시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맞대응하지 말아요.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부부 사이도요. 이 부부 사이가 사실은 이 육신적인 부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이 아주 부부라고 해서 온전한 관계를 못 돼요. 그냥 그래요. 늘 갈등이 있고, 그렇죠? 불화가 있고, 아이고 어떤 때는 뭐예요? 아유 저 인간 저 왼수, 이게 이렇게 맞으면 말을 거둘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뭘 말하는 것이냐? 부부 관계는 하나님께서 맞으면 만들어 놓으시고 창조하셨지만 완전한 관계는 못 된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가만히 보게 되면요, 이 부부들이 그렇게 사는데 대개의 사람들이 맞으면 이 부부관계에서 아주 온전할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부부관계는요 불완전한 관계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는 가장 완전한 관계다.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부부를 할지라도요 영적으로까지 결합이 되면, 알겠습니까? 그 부부는 참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아름다운 부부가 돼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결합을 하고 물질로만 결합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 그 부부는 온전치가 못해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부부가 잠깐 갈라지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부관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억울한 일을 말할 때 그래 안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맞으면 못 참고 당신 맞으면 왜 그렇게 나한테 억울한 말을 해? 하면서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라는 것은 사실은 상대방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이해하고 그리고 웬만하면 그냥 온유함으로 그래 알았어. 억울해서 들어도 알았어 하고 맞아요.
하나님께서 해명해 주세요. 내가 해봤자 괜히 오해만 살 테니까. 알겠죠? 이런 식으로 살게 되면 부부관계가 유지될 수가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성도와의 관계. 알겠죠? 마지막에 예수님은 어떤 이 욕설을 들으셔도 가만히 참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진 신성모독의 말을 다 들었어도 다 참고 계셨어요. 그래서 신약시대 보기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렇게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건 말이야. 저게 다 뭔지 알아? 마지막에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그러는 거야. 이 바알세불은 마귀 대왕을 말합니다. 이 마귀 대왕이 힘을 얻어 저러는 거야. 그래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저것들이 글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행하는 이 일을 보고 마귀 대왕이 힘을 입어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처리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온유함입니다. 그걸 영어로 meekness라고 해요. meekness. 알겠죠? 자, 근데 보십시다.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맞으면 이와 같이 진리와 온유함과 그 다음에 딱 그 다음에 한 말이 뭐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핵심으로 찔러야 되는데, 자 보십시다. 거기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로 그랬어요. 의로. 하나님은 의로 인하여 심판하신다. 이때 의라고 하는 거 요걸 잘 주의하셔야 돼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 믿음을 갖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메시아 구속 진리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진리 믿음을 갖게 되면요, 그 사람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마지막에 의로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진리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요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기준이다.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놀랍게 의로 심판하시지만 지금 마지막 예수님께는 뭐가 없어요? 지금 마지막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들을 가르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왕의 오른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두렵게 하게 하신다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 5절 말씀이니까 4절 5절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 마귀 군대에 대하여 어떻게 저들을 대적하고 싸우시는가.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5절 말씀 이렇게 나오죠. 왕의 화살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쏘는 화살들을, 이건 말씀의 검들을 말하죠. 낙하라고 왕의 원수들의 심장을, 염통을 꿰뚫어버리고 만백성이 왕 안에 쓰러지나이다. 이때 만백성은 누굴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영광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엄과 영광이 넘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 바로 진리 신앙을 가진 사람. 이해되겠습니까? 자 거기 6절 보십시다. 왕의 왕자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왕의 왕국의 홀은 의로운 홀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을 집행하실 때에 바로 메시아 구속 진리 믿음을 있나 없나 그걸 가지고 집행하신다 그 말이 되겠죠. 왕권을 행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 7절 말씀에서 왕이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 부음으로 왕의 기름을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바로 기름 부음 받으신 왕이심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아멘.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과 권능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이와 같이 일하게 하신 것은 거기 지금 7절, 우리 본문 7절 보니까 왕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이때 왕의 동료들은 천군 천사를 말합니다. 천군 천사들도 능력이 대단하지만 그들보다 훨씬 더 높이셨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8절 봅니다. 왕의 모든 옷은 상아 궁궐에서 나오는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의 향내를 풍겨오니 그들이 그것들로 왕을 즐겁게 한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왕이 입는 그 옷에 뭐가 거기에 맞으면 적셔져 있느냐 알겠죠? 모략의 냄새가 나고 알로에 냄새가 나고 계피의 향내가 풍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때 몰약은 뭘 가리키냐면 영생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알로에는 뭘 가리키냐? 치유를 말합니다. 치유.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계피는 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즉 진리를 갖게 해서 영생을 갖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보십시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요. 자, 어떻게 나오죠? 지금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지는 자마다 병 고침을 받더라라고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던 여인이 그 소문을 듣고 쫓아갔어요. 어떻게 했어요? 맞으면 쫓아가 가지고서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 이게 고백을 하고서 쫓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졌어요.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 옷자락에서 뭐가 흘러나왔어요? 기름 부음이 싹 하면서 자기의 몸속으로 들어오는 걸 느꼈어요. 그 순간 12년 동안 앓던 그 혈루증이 깨끗이 고침받는 걸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에는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있구나. 그렇죠? 우리 이걸 말해주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에서 치유의 기름 부음이 흘러들어가 혈루증 앓던 여인이 고침받은 것처럼 여러분에게 이 시간 치유가 임한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이와 같이 하여 예수님께는 뭐가 있어요? 마지막에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 치유가 있고 그 다음에 진리가 있다는 것. 요것을 즉 언약이 있다는 것. 여기서 이 계피라고 하는 건요 바로 마지막에 뭘 가리키냐 하면 그 영어로는 카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맞으면 이 언약궤를 만든 그 제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아카시아라고도 말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맞으면 이것은 언약 즉 진리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영접을 받는 사람들은 다 영생을 받고 치유를 받고 그 다음에 진리 신앙을 갖게 돼서 승리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보십시다.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거기 보게 되면 한번 자 읽어보십시다. 어디 말씀을 읽어보냐면요. 9절 이제 9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비의 검으로 옮기고 왕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요 왕들의 딸이 나와요. 이 왕들의 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왕의 딸들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믿는 자들을 왕의 딸들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왕후가 있죠. 이 맞으면 왕의 오른편에 왕후가 있더라. 이 왕후는 바로 맞으면 이 신실한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맞으면 이와 같이 보는데 무엇을 장식했어요? 오빌의 금으로 장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금은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오빌의 금은요, 금 중에서 최상의 금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건 뭐냐? 아주 순수한, 그야말로 아주 보배로운 그런 금, 아주 순수한, 조금도 찌꺼기가 없는 아주 그 순수한, 아주 그 정금,
가리켜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뭘 가리키냐? 아주 아름답고 순전한 믿음으로 이와 같이 무장한 사람들이 왕의 딸들이요, 왕의 왕비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보십시다. 이 9절 말씀 보게 되면 왕의 귀한 여인들 가운데는 왕들의 딸들이 있었으며, 자, 이때 이 왕들의 딸들이 있었다 하는 이 말은요, 물론 솔로몬 왕이 왕비들을 취할 때 그 딸들 가운데는 왕들의 딸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건 뭘 가리키느냐? 여기서 이 왕들의 딸들은요, 바로 맞으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데 있어서, 알겠죠? 아주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수냄 여인 같은 분들, 알겠습니까? 또는 맞으면 로마의 백부장 같은 믿음들, 알겠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기 말씀을 쭉 살펴보게 되면, 자, 그러니까 이 9절 말씀 뭘 강조하는 것이냐? 믿음 성장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라,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 읽어보십시다. 딸이여 듣고 깊이 생각하며 내 귀를 기울이라.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구한 믿을지어다. 할렐루야. 요거는 뭐냐면요,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그리고 깊이 묵상하고, 알겠습니까? 늘 맞으면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라, 그 말입니다. 대신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은 잊어버려라.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보게 되면 뭐가 나와요? 맞으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뭐라 했어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지어다. 알겠죠? 왜 그래요? 뒤돌아보는 거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셔요. 이해되겠습니까?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뒤돌아보면 안 돼요. 이 뒤돌아보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퇴보가 있지, 맞으면 전진이 없고 새로운 게 없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우리 지금 한국은 세계의 모든 나라 가운데 우리 한국은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세계 최강대국, 기술력으로 볼 때 최강대국으로 좀 올라 있어요, 위치가. 근데 우리 한국에서의 그 맞으면 그 연구하는 그 연구원들은요, 대단해요. 밤낮으로 연구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군사, 과학, 기술 면에서 모든 게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가리키냐? 맞으면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현상에 만족해서 머물러 있으면 그 꼴이 바로 오늘날 유럽과 미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이 뭐냐? 한국을 보라. 맞으면 이렇게 새로운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전진해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신앙도. 자, 가보십시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읽어보십시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맞으면 왕이 여러분의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할 것이라 그랬어요. 자,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제는 뭘 말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우리의 진리 신앙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구속 진리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맞으면 예수님이 참으로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고, 저 녀석이 참 진리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근데 이것을 예수님도 사랑하셨지만, 알겠습니까? 맞으면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셨어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다. 요한 3서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 3서 3절. 요한 3서 3절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전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것이다. 이건 예수님의 심정이나 예수님이 맞으면 그 왕이신 예수님이 너의 아름다움을 삼은다는 그 말이나 알겠습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뭐습니까? 너의 진리 신앙.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게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거 난 너무너무 기뻐.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진리 신앙을 갖는 생활 하게 되면 예수님이 항상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모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 신앙으로 꼭 무장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보십시다. 이 13절, 자 13절 보십시오. 왕이 딸들로 궁중에서 모든 명하는 분이 그의 옷은 검으로 수놓았도다. 할렐루야. 자 12절 13절을 보게 되면은요 여기서 두로의 딸은 뭐냐, 이방인인데 믿음을 가진 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거기에 맞으면 쫓아올 것이고, 또 백성 가운데 부자들도 이 진리 신앙을 가진 너에게 은혜를 입기 위해서 간청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라고 하는 그 너는 누굴 가리키냐면 진리 신앙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13절 왕의 딸은 그 속이 온통 영광스러워요. 무슨 얘기냐? 이 그 속이란 말은 사실은 이 영적으로도 아주 은혜가 충만하지만 또한 이 육신적으로도 오장육부가 튼튼해서 아주 건강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다, 영광스럽다 하는 그 말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영광스럽다고 하는 것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는 걸 말합니다. 영광스럽다. 근데 내 안이 영광스럽다 그랬어요. 그럼 내 안을 뭘 말하는 것이냐? 이것은 맞으면 영적으로도 항상 평강이 넘치고, 이해되겠습니까? 또한 육신적으로도 뭐가 있어요? 맞으면 이 몸 안이 아주 그냥 잘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서 건강한 육신의 생활을 하게 하신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참 기가 막힌 그 의미가 그 속에 숨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가보십시다. 14절입니다.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되며, 여러분 이 수놓은 옷은 뭘 가리키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의 아들인 요셉 있죠. 요셉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채색 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그 채색 옷이나 수놓은 옷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채색 옷은 뭘 가리키냐? 무지개 표적의 축복을 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진리 신을 가지고 살게 되면요,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것임을 분명히 아시고 이제는 자기의 몫을 찾아서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 보십시다. 15절 16절 보십시다.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더불어 인도되고 왕의 궁궐에 들어가려다. 왕의 궁궐은 뭘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왕이 계신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자, 16절 17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왕의 자손들이 왕의 조상들을 대신하리니, 이때 왕의 자손들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의 구속 진리를 선포했을 때 그 구속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에 왔던 조상들을 대신해서 축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요? 온 땅에서 이제 통치자로 삼으실 것이다. 이때 통치자는 분봉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온 땅을 다스릴 때가 언제예요?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이제 맞으면 이 진리신앙 가진 사람들을 뭐로 삼겠다? 분봉왕으로 삼겠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17절 봅니다. 내가 왕의 이름이 모든 세대 속에서 기억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 백성의 영원 궁토로 왕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뭐냐면 이 천년 왕국에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계시면서 이 천년 왕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천년 왕국에서 진리 신앙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고
마침내 천년왕국의 분봉왕들로서 이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분 변화가 여러분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진리신앙 갖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십시오. 그러면 우리 신복된 자매에서 잠깐 내가 말씀드리는데, 진리신앙이 뭐냐 알겠습니까? 진리신앙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메시아 구속 언약. 알겠죠?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 메시아 구속 언약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마지막에 완성을 하세요. 이 언약을 완성합니다. 어디서 완성하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즉 언약이 다 완성되었다. 이걸 가리켜서 진리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진리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모든 얽매임에서 저주의 사슬에서 해방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구속 언약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성하심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진리로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진리시장을 가는 사람들은 아버지 모든 얽매임에서 저주에서 죄에서 아버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는 이 진리신앙을 잘 지니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진리신앙이 성장하기 위해 애써 힘쓰는 가운데 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491장 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여 내 말 들으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죄와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말 들으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과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라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말 묻으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니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목사님 봉헌기도 있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운명수로 드렸어요. 주님을. 네, 이한순 고사님 11조예물, 이한나 사모님 11조예물 드렸습니다. 네, 이한순 고사님 손녀 유아린 소라 성교예물, 우리 윤예지 예원 성교예물 드렸습니다. 이한순 권사님 주임예물, 윤예원 딸 주임예물, 이한나 사모님 주임예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청석 오천선사님, 오대영군 강사선사님 주임예물 드렸습니다. 박명사 주임예물 드렸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이처럼 예물을 가지고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나 두고 하신 그 말씀대로 복을 부어주시되 아브라함의 복을 복의 복을 더하여 번성의 번성을 더하는 복으로 채워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날마다 진리신앙 성장에 힘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또 이와 같이 선교 예물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딸들입니다. 이한순 권사님 저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이제 저들이 진리신앙을 갖는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진리신앙으로 에스더와 같은 딸 아버지 또 아름다운 두브라와 같은 딸들로 성장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주님을 드리는 손길들 아버지여 이 손길들을 주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모든 손으로 행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도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신복균 자매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사랑하는 딸 머리에 이 시간 주님의 피 묻은 손 못자국 난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시고 치유의 기름 부음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흐르게 하사 아버지여 모든 힘든 일들이 다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복에 복이 더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딸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평강을 넘치게 부어주사 그 가정에 평강의 울타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에 기록된 내용 꼭 참고하여 읽어보시고 한 주간 실수 기도하는 또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다음 주 우리 이한나 사모님 대표 기도 있으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드리고 목사님 특별하시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 이 시간 머리 숙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아브라함의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기를 사모하는 여기 모인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 위해 우리 도란노 학교와 또한 가스펠 파워 처치와 제1년 지구촌 선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여 주여 주님 한 생명처럼 하시옵소서. 세워주옵시고 이제 회개의 삶에서 승리의 삶을 경쟁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수고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운이 기도 좀 받을까? 안 돼. 갖고 가야 돼.